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을 분별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도대체 언제까지가 마지막 때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개혁측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이렇게 초림과 재림 사이를 크게 종말의 때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꿈과 환상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지는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바로 초림과 그 재림 사이를 그게 마지막 때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마지막 때죠. 그리고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에는 그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정체가 뭔가?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이단이지만 이 당시에 가장 위협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배경이 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은 영과 육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육은 악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은 정결하고 이렇게 신령한 것이지만 육은 악한 것이고 육은 이렇게 신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지주의 분파 중에 하나인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인 케린투스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들어보면 영지주의가 뭔지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때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그때에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몸에서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에게 한때는 임해서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잠시 나타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서 인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가 뭘 주장하는지 그래도 이제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무슨 그런 주장을 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에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때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교회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떨치고 있던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 너희가 이런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들은 정말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한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면서 참 성도인 이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여기서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자들이지, 그러니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들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지주의와 관련된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공감하기엔 참 어려운
공감하기가 참 어려운 먼 이야기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오늘날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잠시 예수님의 육신에 들어가서 잠시 동안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말씀을 전했지만 나중에 그 그리스도가 떠났기 때문에 고난받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뭐 오늘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묵상해 보자면 오늘날에는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과 이 가르침을 분별해야 되는 교회가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잘못된 교훈과 신학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그런 가르침과 교훈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런 현실은 동일해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건전하지 못한 사상과 잘못된 교훈들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런 교훈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몇 날 며칠에 온다는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르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들을 일이 없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신다,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뭐 담임 선교회라든지 이런 종말론이 이렇게 이런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증인들도 똑같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냥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하면서 어떤 데에는 막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로 짐승 소리를 내고 네 발로 발과 손으로 땅바닥을 짚으면서 막 걸어 다니고 온갖 이런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서 건전하지 못한 모습들조차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그런 극단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경건의 모습들, 이런 어떤 운동, 이런 교훈, 가르침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저런 놀라운 역사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혹해서 그런 것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전보다 훨씬 더 상당히 지성적이고 점잖은 모습으로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학벌을 보면 다 박사들이에요.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 박사 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박사니까, 구약 성경의 박사니까,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한 박사들이니까 뭐 들을 게 있겠지, 배울 게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강의를 듣다 보면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론 다 벗어나 있어요. 그들의 기독론,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뭐 BBC 방송이나 이런 보면은 막 거기 나오는 고고학 이런 거 막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신학자고 뭐 목사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상당 부분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학문으로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학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신학교 교수이고 신학 박사이고 구약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BBC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면 이런 내용들을 예전에 이제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었었죠. 여러분, 오늘날에 참 많이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처럼 이것저것에서 건전하지 못한 신앙과 교훈들이 지금은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넓은 정보의 바다에서 막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전수받은 복음에서 벗어난 형태의 그런 운동들과 교훈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혹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사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가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하지도 않고요. 설교는 사실 이게 영혼의 양식이니까 여기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막 학문적으로 지식을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갈급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고 삶의 교훈을 깨달아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것만 설교해도 사실 버거워요. 신학교처럼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제가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제가 짧게 할 뿐이지 그런 걸 제가 설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을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그런 지성인들, 아주 지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저게 옳은지 그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런 강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과거에는 많이 숨겼는데 지금은 숨기지 않고 드러낸 채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들이 담대해졌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교회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전수받은 그 복음의 형태에서 벗어난 교훈과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미혹을 경계하라는 건데요.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는가? 사도는 처음 들은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처음 들은 것,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들,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서신의 배경 속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도들에게서 배웠던 그 처음의 그 복음, 그 가르침들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대한 이런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있지 못하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라든지 아주 지성적인 이야기라든지 뭔가 신비한 체험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면서 처음 들었던 내용이 없다면 기준이 없잖아요. 처음 들었던 그 사도들로 배웠던 그 복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떠내려가지 않고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나누고 소요리 문답을 또 나누고 이렇게 한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참 건전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의 어떤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교회 역사 가운데는 정말 보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에는 보배와 같은 많은 좋은 신앙 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죠. 우리 만천좋은교회가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보배와 같은 우리 교회 역사에 어떤 좋은 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배워야죠. 또다시 우리가 믿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2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더 이상 목사님 제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네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사실은 이 믿음의 내용을 물어보면 아직 아는 게 부족할 수 있겠죠. 믿음은 좋은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는 체험했는데 아직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신 경우도 있겠죠. 그런 아는 것이 부족하면 이 믿음이 자칫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런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된다. 배워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그러므로 배움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미 받은 복음 외에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 줄게, 만약에 그렇게 가르쳐 주겠다 하면 그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미 받은 진리를 굳게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고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믿는 자를 미혹하고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가 하면 지금도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는 이제 청년도 있고 나중에 또 청년이 되겠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 같은 데 있잖아요, 기독교 동아리. 근데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왜냐하면 기독교 동아리에 있는 그 간사들이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앙이 정립된 가운데 동아리 그 간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기독교 동아리를 지도하는 목회자까지도, 목사까지도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지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니까 여기 기독교 동아리니까 여기서 배우는 건 다 좋은 거지 이렇게 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 가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서 교회 중심의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와 간사들조차도 자유주의 신학에 물이 들어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기독교 동아리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 거기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아무런 분별력 없이 수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에서 배운 게 자기에게 처음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보니까 그거고 다른 걸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교회가 지켜내지 못한 것이죠. 진리를 가르치고 분별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교회 문제도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고 잘못된 가르침에 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의 흐름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잘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또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